오늘은 1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은 네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일 가운데서 아마 가장 추운 주일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교회의 절기에 해당이 되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해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날이 절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것을 1년을 주기로 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면서 그 사건이 어떠한 뜻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살이에 젖어 살면서 망각하기 쉽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회의 절기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탄절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또다시 듣는 성탄의 메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삶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단순히 그 시대에 대한 영적인 통찰 혹은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초점은 메시아의 강림과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부패한 이 세상이 여전히 지금도 존속할 수 있는 것,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메시아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가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모든 세상이 존속하는 것만 아니라 죄와 타락에서 구원받는 일은 더욱더 이 메시아 때문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후기 선지자들은 더욱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를 꼽으라 한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거의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도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가 특별하게 예언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냐면 메시아께서 과연 어디에 탄생하실까 하는 장소를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는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은 메시아께서 탄생하시게 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둔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붙여주느냐? 원수의 손에 붙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탄생하시게 될 그 즈음에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그러한 진통과 고통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을 찾아본다면 미가서 4장 9절로부터 12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방의 대적자들이 시온을 향하여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즈음에 어떠한 상황이 있게 될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고 여호와의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은 실제적으로 메시아께서 탄생하시고 난 직후까지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하나의 사건을 소개해 주는데요. 당시에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시에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메시아께서 탄생하시게 될 그때에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그 말이 빠져 있어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미가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하겠다 예언을 하였고, 사도 마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선지자 미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침내 그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게 되면 차이가 발견이 되는데, 본문 2절 상반절에서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는 말로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명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매우 작은 하나의 마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 사도 마태는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작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베들레헴을 말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매우 작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마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발견이 되는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실제로 매우 작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사도 마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로 말할 때 그곳은 결코 작은 곳이 아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마태는 본래 예언된 이 말씀의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탄생하신 곳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작은 마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탄생하심으로써 그 마을은 대단히 큰 마을, 위대한 마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강림하신 메시아의 정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의 말씀 2절 하반절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먼저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라는 말 한자 말인데 오래전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5절 앞부분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시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근본이 상고에 혹은 영혼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고 5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이 평강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 탄생하신 메시아가 곧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것이 곧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사람으로 탄생하시게 된 사실을 이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주기를 2절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에 덧붙여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고 그들로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평강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3절 하반절에서부터요 5절까지 쭉 표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앞부분에서는 다스리는 통치자로 얘기하고 여기 부분에서는 말씀하기를 목축을 할 것이다. 목자가 되어서 그의 양떼를 거느릴 것을 말씀하는데 그 양떼가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고 목자로서 자기의 양떼를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인데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며 그 자신이 곧 평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그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평강이 되신다 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는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다 줄 것이고 사람과 모든 창조 세계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갖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멸망이나 멸종으로 세상이
파괴되고 끝날 운명이 아니라 성경은 약속하기를 회복과 변화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이 땅에 많은 사는 사람들은 환경 오염 또 재난, 피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여건들로 인해서 이 지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회복과 변화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질적인 변화, 저와 여러분의 새로움까지 다 그 약속 안에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처럼 염려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은 약 700년이 지나게 되면서 실제로 첫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강림이 이루어지자마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 번째 강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번째 강림은 첫 번째 강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강림이 실현되자마자 성경은 또 하나의 강림, 두 번째 강림을 또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202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첫 성탄이 무려 2000번이 넘게 반복되고 기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맞는 성탄절은 시간적으로 첫 성탄절보다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강림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 두 번째 강림을 바라보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더 처음 강림하실 때보다 시간적으로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강림이라 쓰지만 두 번째 강림이라 읽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시간표 외에 또 하나의 시간표, 곧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의 구절을 함께 주목해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러면서 수많은 우리 인생사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다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해요. 그걸 메리즘이라고 불러요. 메리즘. 사람이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있다는 그 말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다 교차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두 개의 대립되는 단어를 통해서 그걸 사용하는 이 표현법이에요.
이걸 메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겪는 수많은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가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일어나는 때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주관할 수 없어요. 통제 불능의 때가 우리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하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표 안에서 수많은 때들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만 그 때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때를 누가 주장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해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뺄 수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진행되는 시간표 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상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마침내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살이의 밝은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더 주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2022번째, 2022번째 성탄절을 맞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로 준비하기를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려요.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자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스러운 미래에 다시 강림하시게 될 그 강림에 대해서는 확신과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보내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두 번째 강림에 대해서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 간다면 성탄의 구주로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는가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라고 하는 말은 과거를 말하는 거죠. 아직이란 말은 미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이 미래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림과 두 번째 강림을 다르게 표현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는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말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까지의 시간,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가만히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지막 두 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번 보시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분명히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얘기했는데 동시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께서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몇 구절,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말씀하시느냐?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기간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계속적인 이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단 한 번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계속되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써내려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 긴장감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 강림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주하지 말아야 되고, 잠자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지지 말고, 그분이 오실 날들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긴박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해산의 수고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산한 여인처럼 역사의 큰 진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강림하셨던 일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다시 강림하시게 될 때에도 역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반대로 복귀하면서 그 지나왔던 지역들의 간 곳곳마다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가 될 때에는 올 것이 왔구나,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직면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필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껴가려고 하지 말고, 고난은 비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환난은 영광으로 바꾸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4장, 첫 번째 서신 4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기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실 때 있었던 그 많은 해산하는 고통과 진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린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늘 잊지 마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믿는 성도들을 흔들어 대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흔들어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고 아무리 많은 것들로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너희는 속해 있다. 누구도 너희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너희를 흔드는 그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은 기쁨과 소망의 절기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우자. 이 한 주간 성탄을 맞으면서 이러한 마음을 잘 정돈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더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처음 강림하셨던 예수님, 저희에게는 구원과 기쁨과 큰 감사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으며 다시 오시게 될 그 주님을 저희가 바라볼 때는 견고한 소망 가운데 오늘 저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이 오실 때를 향하여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견고하게 믿고 섬겨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